오늘 시간에는 진리는 육신 안에 오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육신 안에 그 영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리는 육신 안에 오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육신 안에 오신 것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그 요한 1서에 두 가지의 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두 가지의 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때가 바로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요한은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은밀하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주의 공중 강림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요. 이때가 바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는 때가 있는데, 자, 이때는 후 3년 반을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될 그 적그리스도는 단 한 명. 그래서 그 한 명이 바로 짐승이 되겠고 그 짐승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는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짐승이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가 무적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다는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무적갱에서 그 짐승이 살아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지금은 계시록 6장 전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 가지로 그 때를 말씀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 자, in the flesh. 자,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자, 이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육신 안에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은 살려주는 영이 육신 안에 오신 것. 그래서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 그 지혜가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자,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 자,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것이 옳이라. 자, 그것이 온다는 것은 후 3년 만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가? 2016년 7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가 하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없다는 것.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는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가 무적갱에서 풀려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두 염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두 염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는 두 염소, 그 두 염소는 백성들의 속량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이제 백성들의 썩어짐의 동로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시게 되는데, 영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은 지혜를 통해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을
속량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그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에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이 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지금 깨닫고 순종이 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바로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본래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어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영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영의 모든 죄에서. 그래서 그 피는 백성들의 영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죄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영의 죄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피는 백성들의 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자, 그 싹이 바로 은 3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래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은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태어난 자가 되겠고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백성들이 그에 관해서 듣게 되고, 그에 관해서 눈으로 보게 되고, 그를 자세히 보고 그 백성들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에 관해서 듣게 되고, 그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를 자세히 보고 그 백성들의 손으로 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 육신이 형벌을 받으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지혜는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태어난 자는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지혜요 아들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지혜요 아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 육신 안에 그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를 7날의 빛으로 열방을 향해서 드시게 됩니다. 그 열방을 향해서 7날의 빛으로 드실 때 그 백성들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날 때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그 생명을, 그 아들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태초에 가지신 생명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생명이 나타날 때를 향해서 은밀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여기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가 같은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같은 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계 열방의 목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날 때 7날의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증언이 바로 그 지혜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증언하신 그 선한 증언.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자, 태어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게 되는데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아들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아들이 세상에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가지시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태초부터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 아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오는 것이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세상에 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백성들이 영광 중에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백성들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뒤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날 때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그가 담당을 하게 되고 이제 그와 함께 백성들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세상에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지 않으면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현재 영혼은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몸은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아직도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와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고 백성들은 이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바로 아들에 관한 증언이요, 지혜에 관한 증언이요, 바로 태초부터 계신 독생자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것.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시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태초에 그 독생자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는 독생자에 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아들에 관해서 지혜에 관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여기에서 내가 태어났으며 내가 세상에 왔다고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바로 지혜에 관한 증언이요, 아들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제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세상에 왔다는 것. 그래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믿어야 될 하늘의 일이 되겠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살려주는 영이 육신 안에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육신 안에 살려주는 영이 오신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백성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지게 되고 의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시는 것이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되겠고, 이 진리를 받아서 우리 백성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